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계열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연순 목사입니다.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장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체포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장면이죠. 여기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옳은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몇 가지 함정을 밑에 깔아놓고 말씀을 지금 질문을 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하신 레위기서 20장 10절의 말씀과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러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데 알면서도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춰내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매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치인들입니다. 둘째, 역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대답을 예수님이 할 경우에는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 미리 떠보는 거죠. 이 외에 누구의 사형을 선포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그것을 별미로 잡고 이용하는 거죠. 그 당시 정치적인 사항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종의 정치범으로 고소할 계획을 밑에 깔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정치적인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범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주님을 처형시키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답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겠노?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파기했다는 것으로 이제 책을 잡으려고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게 오늘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정치인들이 맨날 그 험잡고 지금 티잡기 위해서 헐뜯는 것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현장에 잡힌, 칼마다 잡힌 그 여인. 얼마나 그 당시에는 저기였어요. 우리도 옛날에 간통죄 하면은 붙잡혀다 저기 했잖아요. 그러듯이 그 당시에는 더 했죠. 모세율법에 쳐 죽이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대답할 경우에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파기했다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죄할 계획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음모를 미리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땅히 율법을 따라
여인을 처벌할 과연 율법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스스로 무죄하여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을 지정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만 있은 이 절호의 기회를 가진 것이죠. 그들의 의기양양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오히려 자신들이 코너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니까 의기양양했던 그들이 한 사람씩 설설 빠져나갔죠. 어른이나 젊은이들이 슬슬 빠져나갔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까? 이걸 아주 기다안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에요. 유대 종교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어떠한 일지 모르고 다 슬그머니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8절 9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이 보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다시 하나 덧붙인 거지. 다시는 너도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사건이 이 말씀밖에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지니신 신적 지혜와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준 셈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악에 대한 심판과 죄인에 대한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통해서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중적인 사역을 마침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스스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속죄 제물을 내어주심으로써 결정적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결코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시면서 너그러움을 보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는 후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5절에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교만된 자리에 서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혹여나 교만된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볼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비록 악행하는 형제일지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